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그 뜻에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해 계십니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뜻에 굴복시키며 또 순복하며 또 조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의 작은 뜻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 사역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자이며 하나님께서 총감독이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대로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고 수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내리는 결정들 또 그가 생각했던 것들 한치의 어떤 오차도 없고 실수도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는 어떤 부족함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며 그 뜻에 순복하며 사역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100%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이 바울 역시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 역시도 사람이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타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생각을 조정해 가십니다. 여러분, 2차 전도여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그 길을 2차 전도여행 때 갑니다. 그리고 그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유럽으로 그 복음을 확장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바울은 순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22장 12절에서 29절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바울이 자기 소명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유대인들이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지 그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자기의 사적 변호가 아니라 공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 소명의 기회, 이 변호의 기회를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바울의 이 간증인데, 오늘은 예루살렘에서 왜 바울이 이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자, 말씀 속에서 왜 바울이 처음에는 유대인을 향한 사도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썼지만 결국 그의 발걸음을 이방인에게로 향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냐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어제 바울의 중요한 큰 질문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요. 하나는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또 하나는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우리는 질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과 나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내 자신을 알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정체성 정립이 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인지 그것을 물어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 이 비인과 내가 해야 할 일 이 두 행에 관한 결합이 이루어질 때 나의 정체성 이해가 확실해질 수 있다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면서 특별히 거기에서 말씀하시기보다는 일단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너를 돌볼 것이다. 그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 바울이 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바울은 지금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데 사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은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도 나를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꾸신 것이지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의 의도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이제 모욕하고 또 죽이려고 할 때 지금 바울은 어떻게든 유대인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자기의 개인적 사적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유대인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이 아나니아가 중보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과 바울 사이에 지금 건널 수 없는 깊은 골이 있었는데 지금 아나니아가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인지 보십시오. 먼저는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보게 되죠. 여러분, 단지 육안이 열린 것만이 아니라 이 바울은 이 다메섹에서 이 3일 동안 사실 삼층천에 갔다 옵니다. 이 하나님 앞에까지 인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모든 복음에 대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눈이 열리게 된 것이죠. 자, 바울이 어떤 사명을 받게 되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여러분, 목격자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눈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귀로 듣고 이런 모든 것을 이제 목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입니다. 목사님, 바울은 12사도가 아니었는데요. 바울은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 살아생전에 만난 적이 없고 또 목격한 적도 없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언제 목격하게 됩니까?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다메섹 도상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에서 직접 사역을 하실 때 그의 살아생전에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할 때 직접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의 모습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는데 그 의인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의인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런 체험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철저히 택하셨습니다. 왜 택하셨을까요? 궁극적으로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기 위해서 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 되는 첫 번째 요소는 목격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움받은 바울이 그 사도로서의 이제 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격자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을 할 때 증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목격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예수님을 직접 이제 만나고 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하면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는 회심을 하고 죄 씻음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된 체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같이 골수분자 유대인도 예수를 만났을 때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 됩니다. 여러분도 나와 똑같은 동족 유대인인데 여러분 역시도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만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때만 해도 바울이 전해야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을 유대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처음 방문을 하고 그곳에서 굉장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나의 이 변화의 이력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밤에 주님이 나타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적군입니까? 아군입니까? 아군이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바울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인 자이기 때문에 아군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적어도 내가 동족이었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예수를 잡아들이려고 했지만은 이제는 예수 증인된 것을 이제는 이런 180도의 변화가 왜 일어났는지 그 이유만 설명을 한다면 바울은 자기 동족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 네가 예루살렘을 떠나라. 네 말을 이 유대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바울은 처음에는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서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자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하는 얘기는 주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는데 바울은 아니요.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지금 내가 그 사람이었고 이제는 그런 내가 180도 변화가 되어서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나의 이 극적인 변화를 본다면 그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단호합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면 이것은 주님의 확고한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후로 이제 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바울은 처음에 예루살렘을 떠나려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부름받았다 생각을 하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집중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 예루살렘에 와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을 변화시킬까 그렇게 골몰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 유대인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회심한 경험을 이야기할 것이지만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너의 말을 하나도 듣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너를 괴롭히고 너를 죽이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직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자이고 나는 너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웠기 때문에 떠나야 한다.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이방인 사도로 사역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첫 번째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 그래서 증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큰 그림 때문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바울을 단지 유대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가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특별히 다듬고 특별히 선택한 그런 어떤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나아가야 할 지역과 또 이 복음 전도의 타겟이 모든 인류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업이 다양하듯이 우리가 구원해야 할 이제 복음 전도의 대상도 가지각색이고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 현장에 있고 어떤 사람은 회사 직장 내에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 있으며 어떤 사람은 친척과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장은 인구 60억이라면 60억 다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지금 자기 동족 유대인을 향해서 더 마음을 쓰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은 아니다. 너는 단지 이 팔레스타인 안에 이제 국한된 그런 사도가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단지 이 말로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후대에 이 그리스도를 위한 이 하나님 나라 신학을 완성해야 할 사람이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더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상력이 굉장히 협소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협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까지일 거야. 내 사역지는 여기야 하면서 항상 거기에 우리는 우리의 사역과 미션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껍데기를, 우리의 이 알을 알에서 깨어나기를 바라시죠. 그 껍데기를 다 벗겨내면서 우물 안의 사람이 아니라 그 우물 안을 뛰어넘는 존재가 되어 밖으로 나와서, 우물 밖으로 나와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사도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다 각각의 이방인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방인의 그 타겟이 있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가 제안해낸 이 상상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다가가고 그리고 전도해야 할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습니다. 우리 집안의 누구, 내 가족의 누구는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천하 없어도 그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합니까? 변화시키고 변화시키지 않는 모든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먼저 정죄를 하면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찔러야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사람이야. 복음을 전한다고? 에이.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이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복음 전도자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거 역시도 교만입니다. 복음 전도의 대상을 내가 국한시키며 저 사람만큼은 절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이건 영적인 타성이며 게으름이며 불충성이며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지 못할 벽은 없습니다. 주님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고집할 때에 그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모든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부르시고 또 밀어붙이십니다. 바울은 그렇게 1차, 2차, 3차 전도행을 전하고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할 때 어떤 이유를 들었습니까? 네가 이방인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았느냐? 물론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왜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지는 유대인에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엄청난 은사를 또한 주셨습니다. 22절 이하를 놓고 보면 이제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듣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닌데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바울은 죽여야겠다 생각하면서 막 달라붙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이제 격리시킵니다.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천부장은 그때까지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유대인 중에 하나라 생각을 하고 이제 채찍질을 하려고 듭니다. 그때 바울이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이다. 25절 이하를 보면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이제 백부장이 그 가죽 채찍을 가지고 이제 바울을 때리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때 아주 비장의 카드 하나를 꺼내죠. 야,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재판도 하지 않고 죄도 정하지 않고 때리는 것이 이게 로마법이냐? 로마법이 아니죠. 여러분,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권자는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과정도 없이 함부로 채찍질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 이 천부장이 죄도 정하지 않고 지금 바울을 채찍질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부장은 그것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거 백부장은 물론 천부장까지 다 날아갈 상황입니다. 옷을 벗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히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고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불러서 물어보지요.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나 로마 시민권자 맞다. 천부장이 말하되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 종족으로 말하면 이 유대인 아닙니까?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할 때는 그가 돈을 많이 가진 자로서 그 로마 시민권을 샀다는 그런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야, 나도 사실은 처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 돈을 좀 많이 들여서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여기까지 왔게 됐다. 뭐 나하고 상황이 비슷하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아니야.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면 누가 돈이 많았고 누가 권력이 많았습니까? 이 바울의 아버지이죠. 길리기아 다수는 작은 성읍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그의 아버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바울의 아버지는 대단한 어떤 권력자 또는 어떤 돈을 많이 가진 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가문이 유력한 가문이죠. 그래서 이 돈을 주고 샀든지 아니면 로마 사회에 어떤 공헌을 했든지 해가지고 지금 그 바울의 아버지 때부터 사실은 이제 로마 시민권이 이제 있었고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의 승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보다도 더 유력한 가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또 부름받았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사하면 그냥 특별한 능력, 재능만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물이 사실은 은사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은 엄청난 선물이죠. 왜냐하면 이 시민권 덕에 로마 사회에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에베소에서도 또 데살로니가에서도 굉장히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에서도. 근데 그때마다 바울이 이 로마 행정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납니다. 그 배후에는 사실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히브리 말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헬라 말에 정통했었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길은 로마로 난다 하면서 사통팔달 이 로마의 어떤 문화가 이제 있었던 곳에 그 레일을 따라서 바울은 거침없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력한 사람으로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것, 그것은 기본적으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목격자였기 때문에 그는 증인이 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 바울을 단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회를 향해서 이제 복음 전도자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결정적으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큰 은사를 받아 누린 자였기 때문에 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주십니다. 만나 주시기도 하고 큰 그림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그 일을 수행할 만한 그런 은사와 재능, 때로는 어떤 물질, 사회적 지위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처럼 준비된 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들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국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사회적 지위, 물질 또는 어떤 권력,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도록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가까이 있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친지, 친척,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에 있는 우리가 아직 만나보지 못한 그런 어떤 타 종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방인이 누구가 되었든 우리 모두에게는 이 바울의 사명을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뜻이 아닌 이 하나님의 뜻에 부복하며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주신 이 모든 은사를 다 가용해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의 이 사역자의 길에 우리가 들어서기를 바라고 그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사를 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여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 역시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복음 전도자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주님, 우리가 함부로 나의 이 상상력의 한계에 갇혀서 내가 복음 전해야 할 자를 스스로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모든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힘있고 용기 있게 정말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 귀한 이 복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행전 말씀 이제 마무리 쪽으로 갑니다. 끝으로 향해서 나아가는데 여러분 정말 이 사도행전 말씀 끝까지 우리가 함께 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피와 살이 됩니다. 이 말씀 묵상할 때 지금 당장 적용될 수도 있지만 정말 어느 순간에 이 사도행전 말씀이 힘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역자로 잘 세워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이 사도행전의 묵상 여정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